아멘. 오늘은 박형규 목사님께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가운 얼굴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늘의 도성에 이르는 새 힘과 능력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찬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믿음의 결단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멀어지게 하옵시고 의에 대하여 담대함과 능력을 얻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있는 날이죠? 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성찬식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성찬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기뻐하는 감각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 누리는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성찬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 읽죠. 그런데 그 장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앞자리에는요, 성도들이 혼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왜 혼났을까요? 왜 혼났냐 하면 성찬을 행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야, 잘하고 있네. 니들이 파당을 좀 나눠줘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드러나지, 그치? 약간 비꼬는 거야.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너희한테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을 따라 어떤 행사를 치러내는데 그 행사를 치러내는 일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어떤 자세로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꾸짖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칭찬과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전에 성찬은요, 어떤 사람들이 성찬위원들이 있겠죠. 집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정을 따라서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포도주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딱 한 잔만 먹어도 별이 보이는 그런 좋은 포도주. 그리고 또 뭘 준비할까요? 떡을 준비하죠. 떡만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 이러면서 다른 먹을 것들 많이 준비해요. 그리고서 예배가 맞춰지면 자, 이제 식탁을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식탁에 가서 딱 상석에 앉습니다. 그럼 그 앞에는 누가 앉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나 와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 김 의원님, 이 의원님, 저기 김 사장님 먼저 듭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먹고 싶지만 준비 못했던 연약한 지체들도 있겠죠?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취했어 벌써.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함이 있었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세우고 계속 돌보면서 계속 가르쳐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바울은요, 사명이 있었어요. 전도하는 거였죠. 복음 전하는 거였고 선교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양육합니다. 양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하고 맡겨놓고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느샌가 죄의 잎사귀가 돋아나고 죄의 줄기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성찬의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성찬인데 빵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 고기도 좀 먹어야지. 포도주? 좋은 거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었잖아. 하나씩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일까요? 성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규범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성찬에 대한 정의, 그 의미는 제가 지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시고 참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을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인 은혜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건 무엇일까요? 설교는요, 듣는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성찬은요, 우리가 그 제사에 참여하고 맛보는 양식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으로 듣습니다. 로고스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를 말씀으로 우리는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가 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성찬은요, 교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성례이고요. 하나는요,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큰 규범으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결혼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 출산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규례를 중요시하시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거기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련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뭐라고 질문하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뭐예요? 아직 그 명령이 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질문을 버리는 종교입니까? 질문을 갖는 종교입니까? 질문하는 종교예요. 끊임없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살아서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교이고요. 성경은 답을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설명해 주어라. 마찬가지로 성찬식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엄마 아빠는 드시는데 나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카스테라를 나누죠.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요. 엄청 먹고 싶어요. 근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자랑은 해도 됩니다. 먹고 싶지? 그러면 어서 교육받고 입교해서 너도 참여하도록 해. 중학교 2학년 이후에 할 수 있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영혼의 유익과 신학의 성숙을 위한 원리로서 제정해 주신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언제 재확인하고 우리가 믿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성찬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있죠? 떡과 포도주. 그것을 받을 때에 내면적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신체적으로 받는다. 이 일을 통해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여러분, 은혜를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먹는다.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이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요식 행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은혜를 먹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은혜를 먹어 마시고 그것을 맛을 봄으로써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가견적인 요소들,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통해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의 외적 감각, 씹을 때 우리의 입과 혀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을 통해 실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는 사실이 내 입술에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실제했던 사실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목으로 그 술, 피, 포도주가 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할 때 언제 행하느냐? 모든 삶에서 영구히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에 행하라. 우리는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요, 하나의 요식 행사가 아니라 삶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신앙 성숙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요, 변화의 사람입니다. 아, 너 참 베드로 같아.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 난 좀 안 좋았어. 아, 내가 어디 봐도 요한이지. 아, 내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지. 내가 어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변화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도 변화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변화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요,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지식과 삶의 완성도가 이미 완성이었습니다. 변화된 사울과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달라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지식에선 변화가 없어요. 삶의 태도에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가 변했죠? 그 믿음을 받는 자세가 변했고요. 그 믿음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효력이 달라졌어요. 나머지는 완성품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조립하셨죠? 그냥 부품이 널려져 있었어요. 앞뒤도 없고 순서도 없습니다. 일단은 저기 예수님이다 그러면요, 갑자기요, 낚시를 하고 있다가 옷을 막 입어요. 옷을 입었으면은 배에 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러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요한은 어떻게 했죠? 노를 저어서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배가 먼저 도착하고 베드로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옷 다 입고 들어갔으니까 수영 잘하기 어렵잖아요.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기에 자연인의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옆집에 사는 친근한 이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강의실에서 엉뚱한 질문하다가 혼나는 친구 꼭 있죠. 그런 친구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이 사복음서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옆에서 하나라도 더 아는 척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베드로가 사복음서 다 쓰잖아요. 너도 나도 속사도들도 쓰는데 나 베드로 이거 하나 정도 써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베드로 전서와 후서만 기록을 합니다. 나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시기에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바울에게 꾸중도 들었던 베드로인데요. 그가 삶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효력을 갖습니다. 베드로 같은 우리, 부품은 있지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돈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정돈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동력이에요. 바울이요, 흩어져 있는 부품이 모일 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들겠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불쑥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를 때에는 예수님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행위가 아프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 두려운 줄을 좀 알아라. 딱 보니까 너희들 나랑 똑같아. 완전 베드로야.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아파. 나중에 성숙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내 옛 모습을 돌아봤을 때 너무 아파.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에게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입을 베드로는 가장 한번 혼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에는 절제의 덕을 가지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그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행실에 대하여서, 행위에 대하여서 잘하라 말했다가 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먼저 이야기한 후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제가 죄에 대한 정의를 자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죄는요, 하라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죠?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행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에 대해 생각할 때요, 이 두 번째에 좀 많이 집착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주로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건 크게 죄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나라에서 정한 법에도 일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또 있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두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삶으로 능동적 순종의 모든 덕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다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웃사랑,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행하여 주셨어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들 고쳐주실 때 돈 받으셨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고쳐주신 그들에게 꼭 나 찾아와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나누어 주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 하신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누린 지금 이 성도의 삶이 너희들 조상으로 그냥 받은 것이 아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점이 있었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네가 받을 만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은이나 금,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들이죠. 음이나 금 같은 그런 것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진리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살펴보면 의외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는 조금 담겨 있지만 성경 전체에 막 나타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가요. 그런데 어떤 행동에 대해 권면할 때 그 원인이나 동기로서 천국에 가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 천국 가고 싶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 천국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동기부여하지 않아요. 성경은 많은 명령들과 많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채찍질하듯이 사용하면서 그것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독려하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원동력을 갖게 하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 평생에 전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이것이다라고 딱 움켜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걸 다 알고 보시는 상황이신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게 우리를요, 죽음으로까지 달려가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시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었죠.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떠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통닭 먹고 싶은데 왜 통닭 안 사줘요? 삐지고요. 하나님 정말 나 여기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삐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느니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습니다. 삐지고요. 하나님 계속 떠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옛다 불이다 그러고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죠. 기다려요. 선지자를 보내시죠. 내 종 착한 선지자야, 누가 저들에게 갈고? 그러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가서 너희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희를 참 사랑하신대. 그런데 사람들이 넌 뭐야? 이러면서 학대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신대. 이러면서 계속 학대당하다 죽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말라기서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400년 침묵하신 후에 그 이후에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아,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보고 싶어?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낸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하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범하였던 모든 날들에 대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본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위하여서 피조물의 의무를 짊어지는 데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시거든요.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동등하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형상을 입으셨어요? 종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피조물의 형상에는요, 의무가 하나 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종의 형상을 취하신다는 건 뭘까요? 영광을 받는 입장에서 영광을 돌리는 입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기뻐하심으로 낮아지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죽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처음에 왔을 때 말구유에 누이셔가지고요, 말구유보다 조금 더 나은 곳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기에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겪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순종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고 베풀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 또한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효력 있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죽는 것보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뒤에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는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야,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자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덧붙인 게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 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당장 주님 뵈러 가는 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죽는 게 더 낫다는 건 아니죠. 생명보다 주님 뵙는 게 더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보다 더한 사명으로 내 자리에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숙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내 몸을 먹어.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내 몸을 먹어. 내 피를 마셔. 내 몸과 피를 마심으로 너희는 유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 아니야, 너희들 너무 부족해. 적어도 이 정도는 암기하고 성경 66권에 각 한 절씩은 암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따라 걷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어서 인용을 합니다. 죄인의 삶은, 제 문장으로 바꾼 거예요. 죄인의 삶은 욕망이 지배하는 문명이며 정욕을 위한 야만적인 창의성이다. 고대인의 문제점은 그들이 도달할 목적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미래가 없기에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무지와 욕망과 무의미한 것들로 채워질 뿐이다. 그런 인생은 생명의 의미를 고갈시키고 덧없이 빠르게 지나간다. 순간적 쾌락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참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여진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사랑하니까. 내가 먹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사실이고 실제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빛이 발하는 은혜를 우리는 오늘 새롭게 되새길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육체는 은혜를 새롭게 각인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돕는 손길과 그 은총을 따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뿐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